반갑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윤리에 대한 그 주제보다도 인간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창조된 피조물이냐, 안 그러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포에 출발해서 고등동물이 된 그냥 자연 발생론에 의한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그냥 하나의 고등동물이 지나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지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기 인간과 윤리의 과목을 목표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윤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윤리관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전에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정과 사회 어떤 단체에서든 그 윤리적인 삶을 잘 적용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며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이 왜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윤리적인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과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요 윤리에 관한 온갖 지식을 다 섭득해도 그 윤리의 지식을 섭득한다 해서 그 사람은 윤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윤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창조에 의한 피조물이냐 아니면 단서법에 출발한 고등동물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학생 여러분의 윤리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신론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결국 진화론의 주된 가치관인 양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윤리 노선에 서게 됩니다. 오차가 생기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빅뱅론과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이론을 인정해야 사실 창조를 믿을 수가 있고, 이 창조론을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강의의 초점은 윤리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진화론과 빅뱅론이 왜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는지 사람이 생명되기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유실론자가 되고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윤리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자연 발생론, 즉 빅뱅론이나 진화론을 만약에 믿게 되면 이 빅뱅론이 뭐냐면 150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하여 우주가 탄생됐다는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주장인데, 결국 진화론도 이 노선을 따르고 있고 신을 배제한 모든 것이 인간이 단서법에 출발하여 원숭이를 거쳐 지금의 인간이란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결국 자연 발생론이라든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면 신을 믿지 않게 되죠. 그럼 무신론에 기착되죠. 무신론에 기착되면 무신론에 입각한 잘못된 윤리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악명 높은 그 히틀러가 아주 그 철저한 진화론자였는데 그 자기가 쓴 자서전에 보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게르만 민족이 유대 민족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도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도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열등한 존재는 없어져도 우월한 존재가 계속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유대민족을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말았죠. 그만큼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굉장한 잘못된 그런 윤리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내용이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견해인데, 원자들의 무작위한 반응에 따라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이 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쳐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고등동물로 되어 오늘의 다양한 생물이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윈의 저서 종어의 기원에서 진화는 7가지 가정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기본 교양 지식으로 요 내용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진화론의 내용이 뭐냐면 생물은 무생물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발생은 한 번만 일어난 것으로 시작됐다. 최초의 한 번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200만이 넘치는 그 생명체들이 처음 발생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식물과 동물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명체들이 결국 박테리아, 바이러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넷째, 원생동물에서 무척동물이 나왔다 주장하고, 다섯째는 무척주동물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무척주동물에서 척주동물이 나왔다고 하고, 일곱째는 척주동물이 양서류는 파충류는 조류나 포유류로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윈은 이 기본 가정을 토대로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공통 조상에서 진화된 후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나 소나 염소나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바다의 고기나 인간이나 다 한 조상이 바로 단세포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진화론의 핵심 주장의 문제점은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자연 발생해서 오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창조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무신론에 기촉된다. 그들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진화론이 왜 잘못됐다라는 것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에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왔고 진화론이 맞는 모양이다 하라는 식으로 그냥 쉽게 무신론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이 진화론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연 발생의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이 진화론에 주장하는 이 자연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발생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패한 물질 속에서 유기물이 자발적 우연히 생겼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1846년 파스텔의 실험에 의해서 이미 그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파스텔은 반진공 상태에서는 무생물질로부터 어떠한 생명체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군인 학자들 중 어떤 사람도 파스텔의 이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터 사전에도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 말하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하등 동물이
고동생물로 전이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가설을 체계한 학문인데, 이러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한 생물이 다른 생물로 전이되는 중간 하석이 아직까지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에서 변화되는 것을, 진화되는 것을 소진화라고 하고, 또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 종류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진화되는 가능성에 중간 하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하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십억 년 동안 가장 저등한 유기체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동물의 하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중간 형태의 하석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마와 코끼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동물이 없는 것처럼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로, 개는 개, 원숭이는 원숭이, 코끼리는 코끼리, 사자는 사자,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1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생육번식이나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멘델의 법칙에 보면 항상 보면 그 유전 인자가 DNA가 다음 세대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엄마 아빠를 우리가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인간이라도 부모의 인자를 그대로 답습하듯이 인간이 또 다른 존재로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생육번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더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인간과 원숭이의 공동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을 연결하는 어떠한 종류의 중간 상태의 동물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 중에는 지능이 조금 뛰어난 원숭이가 있고 덜 똑똑한 원숭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이 진화된 원숭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만날 수 없는 다르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피를 원숭이에 수혈을 하면 원숭이 죽어버리고 원숭이의 피를 인간에게 수혈하면 인간이 죽습니다. 서로 다르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억 년, 수백만에 걸쳐서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 지층일수록 하등생물이, 위의 지층에서는 고등생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또 일종의 생물이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되는 점진적인 진화의 모습, 즉 중간 하석들이 수없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석이라는 것이 중간 단계의 하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진화론에 대한 허구적인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도 특별히 빅뱅론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뱅론이 뭡니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 과거를 돌아가면 수축돼서 결국 이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호킹이 150억 년 전에 어떤 한 점에서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인데, 근데 스티브 호킹은 과학자이면서 처음 그 폭발할 때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1연력학 법칙이 뭡니까? 이거는 뭐 과학자라면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총량은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그것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이 절대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그 휘발유로 자동차가 달리게 되는데 그 연료 에너지가 자동차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 휘발유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이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지만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근데 스티브 호킹이 그 최초의 폭발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단순히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아주 상당히 비과학적인 말을 하는데 과학자가 우연히 생겼다라는 그 말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그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까? 그래서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꼭 사실 뭐 윤리 시간이라기보다도 과학 시간으로 착각될 정도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특별히 빅뱅론과 진화론의 그 과학적 허구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무신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따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과 특별히 인간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생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야 성경에서 입각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고 또 신앙을 가질 때는 어떤 능력과 어떤 도움으로 윤리적인 삶이 가능한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시간 동안 다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 학기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수의 참 간절한 어떤 호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정말 오히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가 사실 그동안 한 주 동안 강의를 6개 정도 이렇게 작성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지금 밤늦게 지금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금 육체적 상태가 조금 힘든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이 내용이니까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